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대요리 문답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또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요리 문답 제 1부 5가 18문에서 20문까지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한 운행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섭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문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8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읽으면 또 각자의 처소에서 계신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18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다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위들을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이죠? 섭리를 한마디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려운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작정도 그러하고 특히 지금 이제 나눌 섭리라는 단어도 그러하고 또 경륜 이렇게 하면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섭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섭리는 우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속되는 관계하심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인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일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자, 그렇다면 섭리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섭리의 범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창조 세계, 즉 우주와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때 특별히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보존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통치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섭리는 하나님의 협력 사역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능력과 의지 등의 이러한 모든 2차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규칙, 그리고 또 인간의 의지나 또 어떤 이러한 일들을 2차적인 요소들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러한 현상들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협력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종류를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고 두 번째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대상에 따른 분류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 섭리를 하시냐라는 겁니다. 이 대상에 따른 분류를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는 하나님의 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는 섭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상에 따른 분류 특별 섭리입니다. 특별 섭리는 뭐냐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특별한 대상을 향하여 섭리하시는 것을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섭리의 종류로 이제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상 섭리가 있고 또 하나는 비상 섭리가 있습니다. 통상 섭리는 무엇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현상 그리고 또 인간의 의지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2차적인 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통상 섭리입니다. 비상 섭리가 있습니다. 비상 섭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일들의 1차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역, 그러니까 뭐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또 일반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적, 기적, 이제 이런 것들,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로 비상 섭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조된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화면을 보시면 피조된 모든 만물은 그 존재에 있어서 누구에게 의존적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의존된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그렇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누구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진리를 반대하는 또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 창조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세계는 어떻게 운행이 되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만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만드시고 또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세상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적 진리하고는 반대되는 이론이죠. 하나님과 이 창조세계가 분리되어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섭리교리에 반대하는 이신론입니다. 이 이신론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질서가 누구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대오리문답의 교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창조세계가 관계가 있다 없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에서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우리 인간의 인생만 보아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답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감싸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답이 있는 인생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섭리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만일 하나님의 섭리가 단 1분이라도 철회되거나 중지된다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전 우주와 인류는 즉시 생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된 모든 세계와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 자연 만물이 자기를 알아서 잘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 말씀 구절 두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45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아멘.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기 날아가는 새를 보라. 다 누가 간섭하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느냐? 하물며 저 들풀보다 저 날아가는 새들보다 더 귀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 굿, 좋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장차 있을 일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사도들을 통해서 장차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그 예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리고 또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주관하셔서 결국에 무엇을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모든 뜻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도 가감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에 아무것도 떨어질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러한 섭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기계적으로 움직이시고 이끄시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두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인간이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유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그러면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제 다 소멸되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의지가 무엇이냐?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시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도 않으셨고 죄를 주장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러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선인도 사용하시지만 악인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죠.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저 잔혹한 갈대아 민족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러한 악인들을 허용을 하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누구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그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시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선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섭리의 신앙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손길이 다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금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섭리의 신앙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 지휘자님께서 특송하셨던 것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 우리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섭리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네 번째는 섭리의 신앙은 어려운 역경이나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19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데 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섭리를 하시냐? 제가 19문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9문,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섭리에 의해 어떤 천사들은 고의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이 범하여 정죄를 당하게 허용하시면서도 그 가정과 그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이루도록 규제하고 통제하셨습니다. 또한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심으로써 자기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일에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고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자, 1번을 보시면 아까 천사가 죄로 타락한 것과 인류가 죄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류의 경우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대하고도 개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 천사들은 자신이 범한 죄를 통해 유기에 처해지게 되고 그렇기에 오직 천사들 가운데는 일부만 타락했지만 인간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개인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제 인간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천사는 그 개인 존재 자체로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을 하지만 어떤 천사는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스스로 유기에 처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천사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도 무엇입니까? 이 19문의 답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이루도록 규제하고 통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에 동조하는 이제 그러한 사례들을 볼 수 있죠. 이제 사단, 마귀, 귀신의 영. 그래서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러한 사역들을 할 때 그러한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항하고 예수님께 대항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제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대항하지만은 그 사실을 통해서 오히려 누가 돋보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더욱 돋보이게 되는 그러한 역할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천사들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교훈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어떠했습니까? 경배하였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는 신적인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심이니.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은 강의 안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지음받은 목적은 누구를 수종들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수종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 대해서는 이 19문답과 같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문입니다. 자, 20문 제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20문,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돌보도록 그를 임명하시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주신 것과 모든 피조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시고 배필을 주시려고 결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게 하신 것과 또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과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삼아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창조의 본래의 상태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에게 어떤 복지를 공급하셨느냐? 육체적으로는 가장 좋은 땅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셨고, 동산에 뭐 여러 열매들 따먹어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인간의 통치하에 주셨다는 거죠. 자, 말씀 구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타락 이전에 사람의 이 위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든 다른 피조물하고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물론 뭐 인간과 이 하나님과의 차이는 또 이 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창조물들보다는 특별한 위치에 두셨다는 말이죠. 자,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복지를 공급하셨습니까? 결혼을 제정하시고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기구인 가정과 가족을 세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장 1차적인 공동체죠. 그렇죠. 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제공하셨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과 이 교제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누린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위 언약, 즉 생명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 행위 언약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 전 인류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 약속을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약속을 맺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인 아담, 하나님과 아담이 또 인류의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이 행위 언약, 하나님과 이 언약을 파괴하거나 부족하게 지키면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복이 아니라 바로 사망, 죽음이죠. 이 죽음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뭐 우리가 어릴 때나 이렇게 봤던 것처럼 지옥에 가서 막 뜨거운 불에 막 타고 있고 기름 불에 타고 있고 뭐 엄청 이 긴 뭐 가시밭에 막 이렇게 걷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것. 그것입니까? 여기서 이 죽음과 사망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 이것은 세상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받는 형벌은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관련된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언약의 조건이자 언약의 내용이죠.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의 특징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편에서 스스로 낮추셔서 피조물이 인간과 맺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인간에게 일방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귐과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지만 이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맺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두 가지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 두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선을 지을 수 있는 의지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타락 이전에는 그에게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죠? 바로 선을 행하는 것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 틈 사이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행위 언약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파기가 된 것이죠. 파기.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가 깨어졌지만은 여전히 행위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행위 언약 자체는. 그런데 행위 언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칼빈이 오대교리 옛날에 기독교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얼마큼 타락했다? 뭐
요만큼 조금 타락한 것이 아니라 100%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100%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이제 뭐 생명도 못 얻고 복도 못 얻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면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은 유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이제 이 행위 언약 이외에는 어떤 언약을 주시냐? 바로 은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인간이 짊어져야 할 이 언약의 조건을 모두 다 십자가에서 이행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언약의 조건을 달성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 은혜 언약, 다시금 이 생명 언약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첫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이 대속의 죽음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달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이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이제는 무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퉁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 언약 안에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위 언약이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의 굴레와 쳇바퀴 속에 계속 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유효하다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행위 언약의 조건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보면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조금 부족하게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소유리 문답에서, 우리는 대요리 문답이지만 소유리 문답에서 정의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행위 언약의 조건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행위 언약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없는 거죠. 생명 언약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시 여전히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언약. 은혜는 무엇인가? 받을 수 없는 자가, 조건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인간에게 주신 사랑과 선물이지만 은혜 언약은 어떻게 보면 그 행위 언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행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과 유사하기 때문이고, 이 행위 언약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은혜 언약이 더 효력이 있고 더 인간에게 더 크게 와닿는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인간하고 천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는 또 다른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피조물보다 다르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행위 언약을 맺었지만 행위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파기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율법의 모든 성취를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 언약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섭리 교회를 통하여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 섭리 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